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참 노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258페이지입니다. 노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는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우리는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즉 의심하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고 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받아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즉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하시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한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 믿음을 확증시켜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신의 방법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이 내 자신의 믿음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검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예, 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아우 하나니와 이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824페이지 시편 31편 23절 말씀,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31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하게 갚으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냐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냐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만이 충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충성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섭니다.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주인의 참여하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집에 세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돈을 주고 길을 떠났어요. 내가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라. 그래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보여달라고 하며 떠나갔습니다. 첫 번째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한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은
5달란트의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또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한테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종이 보고하는 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은 나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캐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되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동아 크게 책망을 하면서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상금으로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더욱더 없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이 신실한 자는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자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실한 사람이 되자면은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귀와 영화, 명예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욕을 먹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네, 우리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어느 누구나 거리끼면 안 돼요. 거리낌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더 좋고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노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생길까요? 온갖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어떠한 직분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을 하게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권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역이 아닌 것에 상관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는, 참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직분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사역과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사의 직분은 바로 뭘까요? 심부름꾼이에요. 이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집사 직분을 받았다.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만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살림살이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고관대작들 집에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집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집사가 있어요. 뭘까요? 그 집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니까 그 집에 작든 일, 크든 일든 간에 그 집사가 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의 직분은 뭘까요? 심부름꾼이야.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사역과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순옥 집사님 반주라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반주라의 직분은 뭘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반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또 우리 이랑기 집사님한테는 봉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올리고 하는 이러한 헌금위원회 직분을 주셨어요. 또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교사들은 교사의 직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직분은 사역과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여기 직분을 주신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봉사를 하기 위하여.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기처럼 자랑하거나 이 직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높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여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 일꾼을 불러 쓰시는데 어떤 일꾼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계시 일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시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명 일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지명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꾼이 있다고 했어요? 감동 일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에 자원하며 나오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감동 일꾼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꾼이요? 노동 일꾼이 있다고 하였어요.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노동 일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일꾼요? 물질 일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꾼요? 기도 일꾼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꾼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이 여종을 하나 취했어요. 자기 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됐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의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미리암을 쳤을까요? 왜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었을까요? 영적인 질서를 흐트려 버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누가 징계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도자 모세를 왜 비방하고 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누이를 고쳐달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누이의 죄를 사하여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누이의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했습니다. 품속에 집어넣었다고 빼니까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권위는 무슨 권위일까요?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 광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만 모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하여튼간 그 교회에서 수석 장로인데요. 이 목회자를 몇 명이나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5명이나 쫓아냈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장로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장로를 쳐서요, 여기 가슴에 이만하게 이게 막 흘러 썩어 들어가요. 고름이 줄줄 흘러들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주고 쫓아낸 사람, 5명이나 그렇게 쫓아낸 사람.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러 가니까 이렇게 병이 들어서 온몸이 만색창이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나쁜 모습이 보이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다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제 입술을 통해서 40일을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라. 그래서 40일을 금식했어요. 그 장로님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싹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로를 들어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셨고 또 고치셨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에 누구나 다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도록 교만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을 때에, 근데 우리 교회는 지하였어요. 위에는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소리가 올라가죠. 소리가 지하니까 소리가 올라가. 근데 아주 그 집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술만 먹고 오면 교회 문을 꽝꽝 차고 막 이래요. 예배 드릴 시간에 문을 막 꽝꽝 차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았다가 그 사람도 성질이 좀 개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또 문을 꽝꽝 차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나가서 우리 청년이 하는 소리가 당신 한 번만 더 차면은 하나님이 다리를 딱 부러뜨려 버린다. 정말로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찼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리를 또 부러뜨렸어요. 그 다음번에 목발을 짚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왜 목발을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차가 와서 막아버렸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 한마디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김 선생님 그 다리 부러지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다리 부러졌네.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겁이 나서 그런 소리 못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이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은 모두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디암을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을 보세요. 산채로 땅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즉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적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여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부터는 시험에 승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계절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자면 이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또는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고 확증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